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들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며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 공동체 안에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소유를 다 이제 성전에 가져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 쓰는, 그래서 그 누구도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참 천국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3장부터는요, 이제 더 이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성장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거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초대교회는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모든 것에 이제 처음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고, 또 그때 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할 때 이제는 막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더 이제 핍박하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이 이제 막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더 크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또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이 시대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 40년 이상을 그렇게 불구로 이제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요. 더욱이 치유가 일어난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곧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 그것이 선풍이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에 놀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결국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역사적인 환경을 들여다볼 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여기 먼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은 이제 마지막 오후 3시에 해당하는 하루 중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 자기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또 초대교회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유무상통의 교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습관은 이렇게 중요해요. 예?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했다? 그래도 딱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기도의 어떤 이런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렇게 제9시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여전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 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요. 이것은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경건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평소 하던 대로 평소 경건의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이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보세요.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동시간대 좀 일어나는 것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그때 뭐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미문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냥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제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높이가 약 23m에 이르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해 보였겠습니까? 그곳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것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뭐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뜰이나 이방인의 뜰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곳에 뭐예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거기다 다 이렇게 놔주는 거죠. 왜요? 이게 그 사람이 뭐예요? 생계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미완료 형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이고, 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미문 앞에 앉아서 뭐예요?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뭐예요?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한 건데 성경은 왜 이것을 같이 보여주느냐? 평소와 다른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기까지도 이제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은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때가 언제예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그것을 보고 평소와 같이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날 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얻고자
구걸했겠죠. 여기 특별히 이 구걸하거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 상당히 그 구걸함에 있어 뭐예요? 적극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구걸에서 뭔가 얻지 못하면 훌륭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4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자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겠죠. 네? 그런데 평소에는 아마 그냥 지나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달라요. 이날은. 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보면, 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여기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것은 베드로가 무언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가 구걸할 때 자기들에게 뭔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외면하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인데, 이제는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필요를, 아니 그 이상으로 뭔가 채워줄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확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요구할 때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냥 한 푼 줍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평소와 다르게 주목하여 자기들을 보라고 하니까 뭔가 평소와 다르게 좀 큰 것을 주려나 보다, 이런 기대 속에 바라보았겠죠. 네? 근데 보세요. 6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은과 금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냥 평소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두 푼이 아니라 정말 수지 맞을 정도로 큰 액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6절 앞부분 보면 그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담대히 성령 안에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 세례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그런 경험은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한두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예? 어떤, 예?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3천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베드로에게서는 뭐예요? 신비한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유무상통의 은혜를 경험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예?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없어요? 은금이 없다. 어찌 보면 그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금이 없어요. 은금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뭘 기대하고 바로 왔을까요? 은금을 기대하고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이전까지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하는 것이 당연히 은금이기에 아마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성전으로 빠르게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여전히 은금은 없지만 성령 체험도 하고, 그죠?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큰 은혜의 체험, 유무상통의 체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뭔가 다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비록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 더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날 끼니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가 왜 구걸하게 된 거죠? 왜 자기 능력껏 힘써서 일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빌어먹게 된 것이죠? 왜요?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그가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여 년 동안 그렇게 굳어진 인생. 여러분, 이거는 거의 뭐예요? 그 당시 의술로는 불가능한,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전에는 똑같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그냥 자기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걸하든 말든 자기는 형편이 안 되니까, 예? 도와줄 건 없고. 근데 이날만큼은 뭐예요? 여전히 은과 금은 없어요. 여전히 물질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보다 더 귀하고 그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만 하는 것, 그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돈 벌 수 있다고요. 근데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이 상황은요, 어찌 보면 원죄로부터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생들일지도 몰라요. 어떤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은과 금이 없어서 뭘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유무상통의 그 천국의 교제를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게 베드로의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전에는 예수를 따라다녔어도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달라진 것이죠.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정말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두려워하고 여기서 침해져 있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어 확신하고 있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냥 기도할게요. 참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라니까요. 그 당시 으슬로는 그 누구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 자기 말을 이제 실천으로 옮깁니다. 행동에 옮깁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곧 행동에 옮겨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정말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됐어요? 기적같이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으로, 사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창피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망신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무한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뭐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 출신 아닙니까? 여기 발과 발목이 곧 힘 얻었다 이것은요, 정말 이 사람이 걷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뼈와 그 조직과 근육이 뭐예요? 다시금 발이, 다리가 다 뭐예요? 이 정상적인 그 기능. 예? 그래서 뭐예요? 회복되어져 가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예? 그가 고침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저기 보면 그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뛰어서 걸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치유된 것을 말하죠.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전염병이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왜 성전으로 출입하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가? 더 이상 그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인생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앞에서 저는 뭐예요? 한두 번 구걸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가 고침을 받고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나아가지 못했던 자가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인생은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고침받은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는 뛰어서서 걸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보세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도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은혜의 체험하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저는 예전에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인천 개척교회를 섬길 때인데 그때 이제 세 가족 어떤 자매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고. 세상은 똑같은데 자기의 환경 상황은 똑같은데 자기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정말 세례받고 첫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는요 나면서부터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러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뭐예요? 고침받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와, 지금 성경은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꾸 은금을 주려고 해요. 은금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주고자 한단 말이죠. 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 이름의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이 어떠함을,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확신, 이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크고 화려한 성전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죠? 많은 무리가 모이진 아니지만, 예? 재정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사실 뭐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예? 마지막 10절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먼저 보세요. 9절 뒷부분에도 모든 백성이 보게 되는 거죠.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일 때문에 이제 성전 동편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거기서 또 베드로가 강력하게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행한 처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꾸 뭐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응가금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응가금은 없어요. 근데 저도 항상 어디에서나 당당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응가금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응답이 많으면 도움이 돼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변함없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고 협상 공간에서 모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형편에 이렇고 상황에 이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크고 화려한 뭐 건물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겁니까? 예? 은금이 많다고 뭘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어야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말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 똑같이 오후 3시 기도하러 간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이죠? 성령 받고 큰 은혜의 체험, 천국의 어떤 교제를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뭐예요? 달라지게 했어요. 전에는 자기들 스스로도 뭐예요? 은금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구걸하는 자에게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냥 들어가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하루하루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성령 받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 안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무엇보다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일을 성전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은근만 바라보고 은근만 의지하고 은근만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은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다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다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주어야만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자꾸 뭐예요?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은금이 아니에요. 예? 어떤 재미가 아니고 감동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